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유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없나요? 화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뭐 말이 좋게 해서 그러지 결국엔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자, 이런 자유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사고가 안 날 수도 없고 그것도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모순적이게도요, 기준이 없는 자유, 이 기준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그 기준 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여러 개도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만 안 따먹으면 돼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딱 한 가지 기준만 지키면 됐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니 결국에는 무엇뿐이다? 죽음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잘못된 악한 그 자유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 천업,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일째 하루만 안식한 것이 아니라 그 7일 이후부터 계속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안식의 날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던 때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오늘날의 생태계 보십시오. 약육 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먹느냐, 먹히느냐, 이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결국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 항상 죽음이 있는 관계가 이 땅,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화목하게 살았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했던 진정한 평화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이랬던 화목과 평화가 깨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해놓으신 그 기준 딱 하나,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으셨던 재료인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안식의 때, 이때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동산에 심으셨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심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의 소지가 될 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저주 없이 이 에덴 동산에서 화목하고 이 평화로운 삶이 영원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선택도 하지 않으면 인형이나 로봇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떠한 선택도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상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를 하신 때가 우리를 지으셨을 때예요. 그렇게 상의를 하시고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상의하셔가지고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흙이 아니에요. 흙, 먼지, 티끌,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기 위해서 흙먼지로 먼저 빚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흙먼지였던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당연히 흙먼지로 만들어진 이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택할 거리가 엄청 많았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어렵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선택할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의 결과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흙먼지를 재료로 해서 빚으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하셨던 선택,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누리는 기쁨,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그 앞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31절과 4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말씀이셨잖아요.
아까 우리 이영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본래 말씀 그 자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집이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선택할 때에 방금 봉독하신 대로 무엇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 그래서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뜻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선택을 했을 때에 기쁨을 누려봐라,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선택을 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것도 선택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런 선택했을 때 어때요? 마음이 아픈가요? 불행해지는가요? 아니에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이 기뻐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랑해 줘 보세요. 안아줘 보세요. 이해해 줘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같이 받아쳐 보세요. 같이 미워해 보세요. 속은 시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왠지 후련한 것 같고 내가 덜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행복합니까? 기쁘지 않고 불행해요. 하나님은 이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악한 선택을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이 아니에요. 자유의 반대말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본래 재료가 아까 흙먼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 쉽게 부서지는 존재, 죄에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런 판단이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절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얼마나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가지고요,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악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들을 보세요. 다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더 정확한 뜻은 네가 재판관이 되어서 함부로 판결 내리지 말아라,
그 뜻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당신은 선해, 당신은 악해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고유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거예요.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 어디에 있어도 볼 수 있도록 그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되기 전까지는요, 절대 그 선악과를 맨날 보면서도 따먹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넘치는 안식의 때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대로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루어야 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내가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과 다툼과 분열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대단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력도 아니고 압도적인 군사력도 아니.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다 실패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모두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돼요. 즉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는 말이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 내 자신의 고집, 내 기준은 누군가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말씀에 따라 선택하게 되면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같은 교회를 하면서도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인데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단지 좀 부족하고 미숙한 것뿐인데 죄라고 정죄할 때도 있어요. 이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선악과를 선택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에는 혈기가 가득하고요, 귀는 닫아버려요. 그러니 교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과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이룰 때의 모습을 보세요.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눈에는 사랑이 넘쳐나고요, 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내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가족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선택하면 그 결과가 죽음이듯이 상대방은 죽이는 그 일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있는 교회들 보세요. 다 이 모습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 보세요. 다 이 모습이에요. 다 서슬퍼렇게 꼬챙이가 돼가지고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이 상태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가 결국엔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주관대로, 내 기준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만신창이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닫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이 되려면요, 무엇보다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잡아먹고 도망가는 관계가 아니고요, 그런 관계 없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면 절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봐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것처럼 나와 맞지 않은 것을 이해해주고 설령 잘못을 해도 품어주고요, 가장 낮은 자로 발을 씻기면서 섬깁니다. 그러니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묵묵히 참는 모습이죠.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고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도 잘한 것만 그냥 바라보고 부족한 건 보지도 않고 그냥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요. 상대방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외로워서.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 안아주는 성도님들 때문에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절대 앞에선 저 같은 이 목사 때문에 견고히 서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고 권세를 잡으려는 그런 세력 때문에 견고히 서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분들, 품어주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거예요.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출렁이는 바다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험한 폭풍이가 몰아쳐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잠잠한 그 깊숙한 바다의 모습 때문에 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처럼 바다와 같은 깊은 믿음으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성적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형편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학벌이나 직업이, 외모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것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유튜버라 해도 그들이 하는 말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아라. 요즘엔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이나 인생 선배의 말보다 가입자가 많은 그 유튜버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모두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입자가 많다고 항상 옳은가요? 조회수가 많다고 항상 옳은가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른들도 그래요. 유튜버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편향된 정치 세계에 빠져가지고 서로 공격하기에 바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항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바로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심히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흙먼지 같은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는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에덴을 통해서 4개의 큰 강줄기가 강에 흘러나와요. 인류 문명이 어디에서 다 비롯됐죠? 강에서 비롯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모시는 성전인 이 우리 마음을 에덴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성전들이 모여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새날교회가 에덴과 같이 기쁨의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생명의 말씀을 먹고 거룩한 선택을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지판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마다 거룩한 선택을 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가지로 딱 붙어 있으시면서요, 기쁨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시고 복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예수 앞에 대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자유케 하는지, 날 자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자유케 하는지, 날 자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선택, 생명나무의 열매를 항상 먹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을 갖게 하고 욕심으로 미움을 갖게 하는 그 더러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 또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